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 삶이 더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절 6장 1, 2, 3,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 마지막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교회 밖에서는 판단하기 쉬운데 교회 안에서는 판단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입니다. 즉 불의한 일들입니다. 죄들이지요. 인간 본연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판단한 일이 쉬운 문제인데 왜 이 교회 안에서는 갑자기 그 같은 문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또 쉽지 않은 문제로 발전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를 세워서 판단할 정도로 이 세상 삶에 속한 일, 그 불의한 일, 이 죄를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 그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장 10절,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그 불의한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밝혀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또 6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자,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자, 그 덧붙이는 거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이 불신자들에 대한 음행, 우상 숭배, 간음,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욕설, 착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별을 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고린도 교회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들의 분별과 판단이 무뎌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혹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4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자,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잘 따르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오히려 주님과 같이 의연하고 지혜롭게 잘 그 상황을 대처하고 그 죄들을 분별하고 판단했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사랑을 품지 않았고요.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지 않고 만천하에 드러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서로 그 불의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자랑하면서 서로 싸웠고요.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이상한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바로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그 사탄의 목표에 함께 동참했던 겁니다. 그들은 본문 6절부터 8절처럼 자신들의 그 죄와 불의를 해결하라고 세상의 재판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판사들에게 가서 서로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서로가 차라리 자신들의 그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서로가 차라리 빼앗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것이 번져 나가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판단하고 서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일로 번져갔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6장 10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일이 믿는 자들 안에서 벌어지는지를 우리 본문 6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첫머리에서 전제로 내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아까도 읽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들도 판단할 그런 놀라운 지혜와 권능과 지위를 얻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교회 안에서 생긴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 이 불의하는 것과 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가려내지 못합니까? 이 가려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먼저는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이죠. 이 불의한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먼저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 그 최초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교회 안에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실상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또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무리였습니다. 그런 불의한 죄들로부터 씻김을 받은 자들이 이 최초의 그런 구성원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겁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는 항상 그 처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은 그런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로부터 그 모임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교회 밖의 세상과 일치해서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나 정부도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온 세상과 세상의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부르면서 주님이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교회의 사역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밖인 세상과 분리된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기는 쉽고 매우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교회 안에는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세상에 속한 일들, 불의한 일들, 죄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또한 쉽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실상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죄들이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는지 아직 잘 모르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영원히 지옥에서 던져질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 모임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헌금과 또 전도를 한다는 그 증거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척하고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불의한 것과 죄들에 대해 이 세상 속한 일들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그 사람들의 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지 않은 자를 그 누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정할 수 있고 확정하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판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둘째로, 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까? 거룩히 구별된 자들 속에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는 거룩히 구별된 우리 각자들 속에는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동하게 되면 우리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적법한 걸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절에 계속 말합니다.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된 자들에게 자신의 적법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게 행동하는 육신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이 육신대로 행동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때부터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신은 교회 회원으로서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언행을 일삼게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이 되려고만 합니다. 이런 완고한 주님의 자녀와 성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부당한 권리를 가지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 했고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세상의 판사들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그들의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신이 지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해도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자신의 몸 속에 꿈틀거리는 육신의 권능 아래에 놓이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음식을 위해 내어놓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끝. 그냥 살 만큼 벌고 살면 끝. 어느 정도 공부만 어느 정도 하고 남에게 치이지 않게 가난하게 살지만 않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 속에 빠져서 살지 않겠다는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육신에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런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만큼 육신이 강력하고 교묘한 우리 각자의 성품, 옛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 스스로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함으로 육신 자신이 주님을 따른 거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육신의 교묘한 술수입니다. 이런 몇몇의 적은 누룩 같은 육신이 교회 전체를 뜨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은 결단하고 또한 결단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 교회 안에 불일 듯 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시는 마치 속이 비어있는 빵과 같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속에 권능이 없어지고 교회 지체들의 실제 삶이 주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교회 속에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는 세상 속에 뿜어져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명이 샘솟는 그런 형편이 되어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창녀의 지체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몸에 대한 결단과 함께 강한 어조로
설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아멘. 육신은 음행으로 직결됩니다. 자, 이 음행은요,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나 혼전 순결을 깨는 것 이상의 음행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 육신을 계속 주장하는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 영적 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결국 저지를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인 그 불의한 죄들을 그것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그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 많은 도저히 우리가 내가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 사람에 속한 일들이 교회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있음에도 그것을 자르지 않고 방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징계 속에 놓여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음행은요,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 밖에,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에 죄를 짓는 행위는요, 교회 밖에서 죄를 짓는 행위보다 주님이 더 크게 다루시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형제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한 그 잘한 행위를 주님은 엄청난 큰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형제에게 행한 일들, 악한 일들,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가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그 징벌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징계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교회가 교회 밖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것들을 먼저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 쉽게 판단하듯이 교회 안의 불의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비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비법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와 결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와 결합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육신과 결합하지 말고 주와 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과연 내가 내 이 말과 행동을 원하실까?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을까라고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과연 이렇게 생각하실까? 마음을 그렇게 먹도록 하실까? 나의 삶에서요, 이 판단에 대해 가장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려고 먼저 고민하기 전에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으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주님이 세우실 왕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 모두를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다스릴 왕국을 그들은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천사를 판단하고 심판할 그날이 오기를 그들은 결코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이 육신의 행위들을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에 타서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결합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영 안에서요. 영은 우리의 육신을, 그 강하고 교묘한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몸은 결코 육신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결합한 그 영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영은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행태를 분별하고 통찰합니다. 그리하여 해결하기 쉽지 않은 각종 숨겨져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고 들춰내고 해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결합하는 것, 그 한 영이 되는 것, 주님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을 살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님을 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20절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아멘. 그 누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계획을 하고 태어났습니까? 누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고 태어났습니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와 틀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면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과 그 온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를 만든 설계자가 있음을 우리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자인 창조주, 주 예수님,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자신의 것이 아님을 더욱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삶의 모든 나의 이 삶의 일들이 또 내 삶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몸과 이 형과 이 영이 내 것이 아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이 그 거룩히 구별된 의롭다고 여김받은 그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옛사람, 그 육신이 굴리는 도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인 나의 몸입니다. 주님의 것인 내 영입니다. 내 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삶, 그리고 이후에 올 세상,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먼저 세우고 먼저 그것을 그분의 의로 우리는 삼아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구별된 우리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씻김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돌리고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가? 내가 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밝은 빛으로 그것을 다 분별하게 하실 겁니다.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결합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것, 나 자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것은 몸인 나 자신을 가지고 오직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이 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가진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사람의 것을 가지고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하고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 이것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저를,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나의 그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드려지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주님, 그 놀라운 목적을, 그 이유를, 삶의 이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저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사 아픔과 슬픔